오늘 느헤미야 13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둘째, 레위 지파의 섬김과 성전 개혁. 그리고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자. 그리고 올바르게 결혼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5가지 구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무너진 성전이 재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일이 남은 것입니다. 뭐냐면은요, 모세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내 친구요, 내 가족인 사람들과 지금 떨어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암몬과 모압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고 보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암몬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루시의 후손입니다. 룻이 둘째 딸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냐민의 후손이고요. 또 모압은 룻이 맏딸과 룻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의 후손이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쁜 놈들이구나, 그래서 율법에 같이 못하게 하는구나, 못 살게 하는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또 가만 보면은요, 롯이의 후손인데, 그러나 룻도 모압 여인이더라는 것이니까, 나오미를 따라 시온 땅에 와서 보아스가 결혼한 룻을 보면은요, 그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그러면서 모압 여인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대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태 모압 사람, 너는 암몬 사람, 그래서 헤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암몬 사람인 도비아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제사직 및 높은 사람과 이천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허락할 만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태까지 그 율법대로 어떻게 보면 성전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깨지고 이방인이 와서 그 방을 차지하면서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실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이방인이었고요, 율법을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은 같이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또 뭐냐면은요, 안식일에 두로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오는데, 이들은 주로 이제 페니키아 상인으로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또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살았다 치더라도 토요일날 주일날 얼마나 장사가 잘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원래는 거룩한 날로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또 이방인들도 장사를 하면서 서로 뭔가 맞아가지고 계속 그냥 우리 이대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난리가 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에 동참했던 이방인들도 지금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 합니다, 지금.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아몬, 모압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가 아스돗이나 아몬이나 모압 자매와 결혼할 날이 잡혀졌는데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아니면 일주일에 이제 이런 자매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형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못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요. 왜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여태까지 다 괜찮았거든요. 여태까지 다 그냥 하고 있던 일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만들고 서로 이익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과연 가족이냐? 제일 중요한 게 나고 제일 중요한 게 과연 관계가 과연 나와 가족과의 문제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 삶에 있어서. 근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맞는데요,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는 모른다, 괜찮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귀가 없으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이방인들과 행복하게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악한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더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아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창조주와 창조물의 사이,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나와의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온갖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온갖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정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애굽의 첫째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방인과 사이좋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단절하기 시작하였더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압 족속은, 그러니까 그모스, 전쟁 또는 불의 신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모스라는 신을 따르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못 족속은 밀곰 또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밀곰 우상은요,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린아이를 바치는 그 인신공양을 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가나안이나 그 페니키아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에 누가 물건을 팔아 온다고 했습니까?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도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두로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 옵니다. 이 두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페니키아 족속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결혼도 같이 하지 말자, 이방인하고.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아몬과 모압 여인에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자, 아스돗은 주로 다곤 신을 믿는 족속인데요, 다곤은 물의 신 또는 곡물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다곤을 신들의 아버지로 여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신을 믿든지 결국은 그 신들의 아버지는 다곤이니까 다곤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결혼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더 큰 문제가 생겼더라는 것이에요. 결혼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스돗, 아몬,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아스돗 말을 하면서 오히려 유다 말을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겼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그 자녀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아스돗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죽기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만 남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방 민족은요 다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악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느헤미야 눈에는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섬길래 우상 섬길래?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고대 사회가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가 더 우선시되던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는요 정말 마약과 같고 펜타닐 같은 것인 게 느헤미야 13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전설과 같은 왕입니다. 너무나 똑똑했고요, 박식했고요,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근데 그가 멸망의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3절 보면은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완벽하게 우상으로 덮이는 일에 지금 사용받았더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훈련받은 선교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1000명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에 시집 와가지고는 1000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는데 그냥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도말하지 마옵소서가 뭐냐면요, 덮어서 가리거나 지어 없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느헤미야서 13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약된 사람들과 죄를 이스라엘로부터 다 멀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멀리했으니까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비록 제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약은 그들이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부흥의 시작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셔야 되는데요, 부흥의 시작은 말씀의 선포에 있고요, 그리고 부흥의 길로 가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 짓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 다 끝났구가 아니라 성전 짓고 그 안에서 뭐가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10월 초에 이제 저희들 부흥 집회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죠? 부흥 집회를 하면은요 여러 가지 이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가끔 물어보는데요. 이번 부흥 집회 어땠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부흥 집회 끝난 다음에
제일 좋은 답은 뭔가 했더니 말씀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듣고 좋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이 뭔가 잘못되었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아니면 남이 보기에는 너무하다 싶어 보이지만요, 부흥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족과 친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변하고 강해져야 다른 민족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내 민족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부흥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나처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그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만 좋고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거기서 끝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부흥의 길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해가 되는 게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되는 게 과연 몇 %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대요, 십자가에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냥 우리 살려주시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수준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하니까 깨닫게 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는 게 과연 몇 %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가족이랑 미워해야 된대요. 내 부모와 미워해야 되고 내 처자와 미워해야 되고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목숨까지도 다 미워해야지 간신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대요. 근데 믿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가족이, 내 친구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지만 떨어져야 하는 것이라, 미워해야 하는 것이라,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따를 수 있겠구나. 왜? 이때 당시에 보면은요, 유대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여태까지 따르고 있던 사상이나 종교를 다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거 너무나 많은 것들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나 자신까지도 다 끊어버려야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아니요. 순종하고 나니까 그래, 한번 미워해보자. 여태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정말 내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거 다 미워해보자.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더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요, 누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내 가족을, 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족이 안 믿는 가족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꼭,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죠. 믿는 다음에 가족부로부터 온갖 구박과 미움을 받다가
이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가족의 구원받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 비록 이해는 못하지만 느헤미야서 13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가족을 미워하고 내가 여태까지 같이 했던 비즈니스 파트너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결혼해야 할 그 자매나 형제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따랐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요, 복음을 들은 내 가족이나 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부흥은 내 가족을, 내 민족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서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정한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정말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흥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까요? 부흥의 열매는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부흥의 열매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예. 내가 좋았고 너무 은혜 받았고 야, 이것이 정말 부흥이구나, 그게 아니라 부흥의 끝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는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 자신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요, 나 하나 은혜 받고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부흥의 시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부흥이 시작합니까? 그래, 막 은혜 쏟고 너무 좋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께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내 가족에게, 내 민족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요, 교회를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히려 나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세상과 멀어지고요, 내가 비록 세상에 미움받더라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도 살고 세상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흥의 시작은요, 말씀 선포와 순종입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거룩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부흥의 시작에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라부터.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아무리 따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순종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혜교회가 정말 부흥이 시작되고 부흥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또 힘을 얻고 있는지 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은 부흥의 주역이 되고, 또 그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또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곳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늘 우리가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심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같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우리 주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능치 못함이 아버지의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또 한 주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말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레이스 또 프리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내일 돌아오는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고, 또 주일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며 늘 내가 있는 곳이 부흥의 진원지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과 육신을 늘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개척선교 지역운계 우리 박혜석 전사님, 우리 전재우 안수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김영대, 조정아,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우리 남자기 또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 또 모두 참여하시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치유받고 비전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